안녕하세요.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한 비탄과 권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1인칭을 사용해서 저자인 예레미야의 슬픔을 묘사합니다. 내장이 끓어오르는 것은 애를 태운다는 뜻으로 애간장을 녹이는 듯 예리하고도 견딜 수 없는 감정적 혼란이나 극도의 아픔과 슬픔을 묘사합니다. 간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감정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던 만큼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더할 바 없는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멸망이란 단어는 분쇄라는 뜻입니다. 처참함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장 심도 있게 그리기 위해 자식들과 젖먹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2절,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마치 칼에 상한 군사들처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전쟁의 가장 참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보여지는 생생한 장면은 그것을 묘사한 자가 목격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조용히 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듯 어린 자녀의 영혼과 생명이 그 어미의 품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한 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성읍에 이미 식량이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묘사들은 민족이 회복될 때의 약속의 상황, 곧 예루살렘 거리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행복한 때와 뚜렷이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론은 유다왕 시드기야 9년, 곧 주전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18개월간에 걸친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기고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 참혹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3절,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4번에 걸쳐 수사 의무문을 반복하여 예루살렘이 당하는 파멸의 고통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도 치유될 수도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란 의문사를 3번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누가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이러한 심판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처가 바다처럼 크다고 표현한 것은 바다라는 크기를 강조할 뿐 아니라 이 도시의 황폐가 마치 태초의 혼돈의 바다를 연상시킴도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들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저자의 슬픔은 분노로 바뀝니다.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예언하였으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하고도 찬란함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신성 불가침이라는 대의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실행치 않고 기득권 유지와 세속적 인기에만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 전체의 재난과 수치였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따른 백성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고대의 각 도시들은 그 자체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비록 서로 경쟁적 위치에 있기는 하였으나 재난을 당할 때는 비웃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상호 묵과해 주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대적들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예루살렘 멸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매우 기뻐하며 조롱과 혐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 일은 과거 예레미야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전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세상 어떤 백성들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면모를 갖출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특권과 신분을 향유한 만큼 의무와 책임의 온전한 이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멀어진 사악한 삶을 살았으므로 세상 어떤 백성들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내 원수들이 모두 너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그들이 조롱하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삼켰다. 이날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고 또 보았다. 원수들의 언행은 지나가는 자들보다 훨씬 호전적이며 악의적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크게 멸시해서 비웃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루살렘이 그 수도임을 주장하면서 긍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시기하고 있었던 바 그 도시가 파괴되자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포로기 이전 대다수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린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노골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현재 그들이 당하는 재난을 인간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지금의 고통과 시련이 왔기에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처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인류 모두에게는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진리에 굳게 서 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내 종말의 날을 준비하고 사는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심판을 유발케 한 원인은 우리의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잔혹성만 보고 그 배후의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하는 비극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